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6일간 코마로 있다가 깬 다음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부족에서 알게 하신 게 주의 일은요, 우리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죄인됨을 고백하는 문성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4시간씩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병원에 지금 온 것입니다. 네. 파푸아뉴기니에서 30년을 넘게 부족과 살아온 문성 선교사는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의 고비 앞에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나와요? 오늘따라 더 아프겠어요. 어떡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예, 네, 아이, 별 말씀을.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일인데. 질병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문 선교사는 말씀을 더욱 붙잡습니다. 2003년도에는 복부 대동맥, 인공동맥으로 갈아 끼웠고요. 10년 후 2013년에는 심장 쪽인데 심장 수술이 아니고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대동맥을 또 인공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때는 9.5cm인데 그것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에머전시로 날라왔는데 의사들이 처음에는 저 선교사 거짓말 시킨다 할 정도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술해야 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날마다 덤으로 생명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죠.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필요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는 단어는 제게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그것도 날마다가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알아서 사실은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를 어떤 고난이 와도 더 단단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고난 앞에 섰을 때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평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충청남도 당진시. 자, 내리세요. 이곳은요, 성도들이 기도로 지어진 WUPM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종족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김에 선교의 상황을 살펴보러 옮긴 발걸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성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쪽으로 예. 오세요. 네, 네. 네, 여기 앉을게요. 아유, 제가 예. 투석을 하면서 네, 네. 의사가 허락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이렇게
뵐 때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 같지는 않으세요. 아, 그게 제가 이만큼 예, 건강하게 또 기도 사용해 주셔서 제목이었어요. 감사하고.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예, 예.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잠시, 두고 온 땅에 대한 걱정이 가득입니다. 12월에 나왔죠. 예. 예. 본부에서 예. 또 그 일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예. 헬기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목요일 날 들어가시서 예, 예. 이제 위켄드에 예. 또 아시다시피 뭐, 돼지 잡고 예. 주일날 함께 예배 보고 그저 위로하고 수제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다보 말고 하고 아, 무알레, 무알레. 필립 무알레. 아니 그 늘 통역하고 아, 이제 발루스. 발루스 아 예, 기억 다 잘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시 예, 예. 궁금하신 평신도들이 제가 이제는 파푸아뉴기니 부족을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네네 저는 여기 그래서 호주하고 파푸아뉴기니가 가까운 곳에 네. 가능한 한 그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나머지 8% 남은 교재를 만드는 일. 예 지금 그 결국에는 교재가 뭐 히브리서까지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서신서가 몇 개 남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서 이민아 선교사 하면 이민아 선교사가 6개월에 한 번씩 부족을 들어가서 혼자 네. 들어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오고 그런 과정이 2025년에 이루어지면 성경 전체를 이제 네. 예, 저희가 하게 좀 염려하고 그게 이제 좀 걱정됐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예, 건강 때문에 하시던 사역이 예. 혹시나 중단돼서 네. 불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 근데 결국에는 좀 나와 있어도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 번역이 되고 또 출판 인쇄 관련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진행되고 지금 있다. 사역으로 보면 예. 저희들이 떠나도 스스로 예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다 일어나지만 그들이 다른 시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완본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번역이 돼서 책자로 돼서 넘겨주는 것이 사실은 예. 저희들의 토탈 미니스트리의 끝이거든요. 올림픽 바이에 간다고. 미전도 종족 사역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 개념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미전도 종족 또는 부족 선교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필요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저희 선교회의 어떤 정신을 뭐 일깨워 줄 수 있는 현장의 완벽한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성경 번역 같아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일을 정말 한국교회 대표 선수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마음 하나로 모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인 이들이 함께 현지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파푸아뉴기니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이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보고 싶은 마음이. 예, 여기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예. 밑에 피리 분 예, 여기 이 피리 부는 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저희가 듣기로는 늘 환영할 때에 또 무슨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예. 사실은 저것이 예. 여자들에게 그 악령이 왔다는 악령의 소리예요. 예.
그렇게 그럼 저 소리만 나면 여자들이 움막에 전부 다 숨어버리죠. 숨어서 볼 수가 이 없어요.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예. 내다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것을 부는 소리가 남자들에 의해서 난다는 걸 알면 죽여버립니다. 그랬던 건데 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바뀐 그게 거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예, 돼요.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그냥 예. 놀이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사진만 봐도 보고 싶고 애틋한 그곳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할까버리라 북. 예,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사역이 한국말로 말하면 교회, 부족 교회 설립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또 누구냐 하면은 글자도 없고 또 수리 능력도 4밖에 못 세리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번역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그런 수리 능력을 키워야 돼요. 두뇌 개발을.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건 하나의 수단인데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는 것이냐 하는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름도 숫자도 모르는 이들에게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씩 가르쳐온 문 선교사 부부.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산에 나무를 잘라서 들고 땅에다 박는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인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을 떼서 음식을 해서 먹고 이렇게 스토리로 그림으로 그 내용들을 가르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그림 우리가 만화를 보듯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책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교재입니다. 지금 로마서까지 번역이 다 끝났고 얘네들을 가르치는 교재는 이제 히브리서까지 끝났는데 이제 남은 것은 전체 저희들 사역의 약 한 8% 정도가 남아 있고 저희 제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시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한글로 된 성경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의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감성과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머니가 쓰시던 말로 복음을 들어야 회개가 또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시간이 30년씩 걸리지만 선교사가 그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족 말을 충분히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서 그들의 부족 말로 하는데 이 성경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들이 선교사가 떠나고 없어도 그들이 끊임없이 이 교재와 성경을 가지고 다른 부족의 복음을 전하는 이미 벌써 그것은 저희 미션에서도 증명이 된 거지만 성경이 없이는 복음의 전달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번역되어져야 되고 그 언어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매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모습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이 하는 회개한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저희 부부가 언제나 회개하는 기쁨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기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된 것이 오히려 기쁘다는 거죠. 도구로 쓰인 것이 얼만큼 감격하는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기쁨을 저희가 취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 기쁨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 그 비유와 또 잃어버린 동전 여인이 찾아서 기뻐했을 때 또 돌아온 탕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셨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쁨에 참여케 된 자, 참여케 하신 은혜가 조카도다. 제가 겸손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그게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정글에서 동기가 뭐냐고 물을 때 그게 동기예요. 회개케 하시는 사랑. 그 겸손함 속에 그냥 겸손이 아니라 그 안에 온유라고 하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온유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온유를 겸비한 겸손을 주셔서 내가 4번, 5번의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오늘이라도 나 쓰러져 죽으면 의사들이 절대로 이상하지 않다고 할 정도의 지금 건강 상태인데 여기가 대동맥이 터져가고 있거든요. 4.315. 터지면 3초 만에 제가 의식을 잃는다는 그런 몸이지만 이렇게 기쁘게 제가 오늘 이 프로에도 기꺼이 동참하고 이 교회 설교하러 온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까 그 아파서 실려 나갔을 때 병원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6일간 코마로 있다가 깬 다음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부족에서 알게 하신 게 주의 일은요, 우리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케 되었다는 그 감격만으로 감사하다는 문 선교사 부부의 고백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음 날 당진의 한 교회에서 만난 문 선교사. 문성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먼저 우리 선교사님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선교사 부부가 걸어온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함께 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야 마주하게 됩니다. 글자도 없고 나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런 고백이 매 순간 부족해서 일어날 때 그 놀라운 감격은 경험하지 않고는 그 감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끊임없이 묵상하며 주님께 요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죄가 뭔지 모르니 나의 죄를 낱낱이 썰칭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 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짧은 시간에 하나님 기도를 주신 그런 귀한 능력의 은혜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계 열방에 사랑 그 자체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자랑을 했는데 사실 이런 자랑까지도 우리의 교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파푸아뉴기니를 많이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역을 직접적으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냥 사실 한국에서 이 사역은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죽음의 고비에서도 늘 뭐 지켜달라, 뭐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뵈면서 좀 우리의 사역이 너무 좀 약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특별히 우리 같이 다음 세대가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소명을 많이 발견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는 어떤 일이 아니고 그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예배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선교지에서 진정하게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성도들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산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참된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그 예배를 자기 삶 속에 지키면서 그 예배를 다른 이웃으로 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기 위한 그 원동력을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명령이고, 그 선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해야 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예배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죠. 함께 중보해 주실 기도 제목은, 먼저는 제가 이 달려올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제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40년의 긴 여정의 미니스트리 사역의 끝이 성경과 그들을 가리킨 교재를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하는 일이 2026년쯤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많은 한국의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인쇄해서 파푸아뉴기니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에겐 제자가 17명이 있는데 그중 17명이 전부 다 구약으로부터 신약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들이 다 되어 있지만 특히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는 6명의 제자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길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2년 코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영어 코스도 있고 공영어 코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못하니까 공영어 코스로 그것을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그래서 전부 다 6명이 2년으로 6년에 걸쳐서 그 일을 마치면 그들은 이제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귀한 제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죠. 수도 없이 물을 수 있었던 부족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그 고비 앞에서 그들의 언어로 쓰인 성경을 남기지 못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문 선교사 부부 위에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베푸사 생애 연장과 또 변화된 이들의 진정한 영생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복음이 전부이자 기쁨인 문 선교사 부부와 파푸아뉴기니 부족이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